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7월 16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은 앞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의 제사 또는 율법 또는 율법으로 인한 어떤 죄 사함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던 내용들을 압축,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를 쭉 보시면 앞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참 좋은 이 구성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는 것.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듣게 됨으로써 그것을 우리 안에 이제 새기게 되어집니다. 물론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는 아니죠.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받아지고 깨달아지는 것. 오늘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내 마음에 박아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 생각에 새겨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어떤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 또한 이 주신 은혜에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이지만 그 선물의 포장을 뜯고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의 유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드리는 이 희생 제사가 율법의 제사를 대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제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이심의 목적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이 축복, 선물 우리가 받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어떤 유익은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다른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또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려 해도 결국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단번에 해결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그렇기에 결국 죄의 결국인 영원한 멸망 또한 죄의 결과인 삶에서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훼손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의 결국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 공동체가 죄의 문제에 언제든 휩싸일 수 있고 분열되어질 수 있고 쪼개지고 또한 고통받고 서로가 서로를 오히려 상처 주고 그리고 분명히 교회 공동체이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어떤 가족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거룩의 본질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서 썩어버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족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두고 함께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11절부터 세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이제 대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은 바로 서서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제사장으로서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 한들 우리를 위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전한 언약이시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일회성의 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의식적인 해결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또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은혜는 율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박히고 또한 우리의 생각에 새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율법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느냐?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이 예수를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고 나의 삶에 있어지는 죄의 문제와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이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었는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나의 죄의 문제와 이 세상에 깨어진 죄의 문제, 악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며 무너지며 고통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은 이 거룩함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아내도록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매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어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흔들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미 거룩해 하신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은혜로, 그 선물로 찾아온 하나님의 법을 잘 기억하고 또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모간 공동체 모두가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매일매일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 누려지는 풍성한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자매와 남편 우경기 형제 그리고 두 딸 정현, 정경, 하나님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이 가족을 붙드시고 이 가족 안에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